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동준이라고 합니다. 우간다에 살고 있고요. 직접 얼굴을 뵈니까 좋네요. 이렇게 또 세종나비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함께 예배드리니까 좋습니다. 이 시간 그를 불러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는데 저의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설교를 한다는 것은 떨리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쩔 때 떨리십니까? 저에게도 저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떨림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6년 전에 있었던 떨림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당시 여자친구죠. 지금의 아내의 이제 식구들께 인사하러 갔던 그 숨막히는 공간의 떨림은 제 평생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진학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날 편지를 제가 아내한테 5장짜리 편지를 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내한테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자친구의 부모님한테 갖다 주라는 거였습니다. 그 편지를. 그래서 그 편지의 첫 문장은 이걸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꿈꾸는 신학생 정동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종나비교회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 첫날 남자친구가 아프리카로 저는 갈 겁니다. 편지를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떠십니까? 와, 하나님 일하러 가는구나. 축하한다. 1번.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안 된다. 2번. 1번, 2번 몇 번? 1번, 1번, 2번.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1번, 2번 몇 번? 쉽지 않겠죠. 저는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지를 받아볼 기회가 없겠지만 딸이 그런 편지를 받아온다면 너무나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키워온 딸인데 가난한 신학생에게 더군다나 저 아프리카로 보낸다고?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2년 6개월 뒤 저희가 결혼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한 3개월 정도 전에 온 아내의 외가 식구들이 총출동해서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횟집에 갔는데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들, 외숙모들, 이모부, 이모, 사촌들 다 모였습니다. 저만 어색한 자리였죠. 근데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십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또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라 회를 좋아하는데 회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 두려움, 억눌리는 마음, 무서운 마음 힘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어색하고 두렵고 힘든 마음 경험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두려웠던 경우가 너무나 많죠. 초등학교 때 기억하시나요? 40년 전, 50년 전 100m 달리기 운동회 때 출발선에 서 있을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하죠. 중고등학생이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또 수험생을 둔 부모님이라면 수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떨리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사로 출근하는 그 버스 안에서 얼마나 떨립니까? 결혼식 당일 아침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새 신부의 마음 얼마나 쿵쾅쿵쾅합니까? 10달 동안 품었던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젖을 물릴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출산 이후 새 생명을 탯줄을 자르는 그 떨리는 아버지의 마음, 첫 손주를 봤을 때 떨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우리들의 인생은 다양하지만 누군가나 떨리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0살 된 모세 할아버지도 그런 떨리는 순간을 어느 날 경험했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사실 80평생 동안 모세 할아버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00일이 되기 전에 엄마로부터 버림받았고 물론 양자로 입양되었지만 왕궁에서 살다가 40이 되던 어느 날 광야로 쫓김을 당했죠.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모세 할아버지가 어느 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불에 타고 있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모세가 두려워하여서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본문은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어느 날 그냥 양을 치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는데 불에 타는 나무를 보고 너무 궁금하니까 가까이 가자. 그 나무는 불이 타지만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말한 거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아셨고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지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별을 세셨던 그분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계셨던 그분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모세를 부른 목적에 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아멘. 모세를 부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의 삶은. 하지만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극복해야 될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거는 급하게 조금 들어왔는데 부모님의 건강 문제 때문에 들어왔고요. 제 또 삶 자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를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셔서 모세를 들어서 이끌어내길 원하셨고 또 하나의 목적은 예배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주일에 와서 이렇게 세종나비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주중의 삶에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가정의 예배를 위하여, 또 직장의 예배를 위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를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삶의 예배를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나가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선교가 뭐냐고 저에게 이제 물어본다면 저는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다양한 선교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모세도 선교사가 되는 거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던 모세가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 모세만 선교사가 아니고 2023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선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대한민국 성도가 세종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간다 선교사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부르심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우간다에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저 추운 러시아에서도 저 정글 밀림 아마존 브라질에서도 수많은 선교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디입니까? 한 가정의 아내로, 딸로, 엄마로 불러주셨습니까?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빠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한 직장의 과장으로, 부장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평범한 삶을 살았던 모세는 광야의 삶에 적응을 어느덧 했을 것입니다. 한 여자랑 결혼했고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삶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살고 계실 겁니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00년 전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2023년 7월 세종시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따라 한번 말해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선교사이다. 선교사의 삶을 사는 모든 세종나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불러주셨으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어려움이 없이 만사형통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한 인간한테 집중을 했잖아요. 모세라는 한 인간에게. 그러면 모세의 삶이 그 전의 삶이 힘들었다면 이후의 삶은 평탄해야 되는 것이 세상 이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결코 쉽지 않았던 그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더 어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0번이나 왕 앞에 나갔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10번이나 죽음을 생각하고 그 두려움 앞에 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당장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일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눈앞에 있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라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장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장에는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16장에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신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17장에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니까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나 끊임없는 어려움이 모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죽어가니까 컴플레인은 할 수 있지만 200만 명의 리더였던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출애굽기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원망하는 백성들 또 나오고요.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오잖아요. 밤이 새도록 불평하는 백성들이 나오고요.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리더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40년 광야의 삶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지요? 결국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정답은 민수기 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모세는 단순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진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비교조차 안 되는 저희 가정이지만 선교사로 우간다로 2012년에 출국했고요. 살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처음 우간다 갔을 때 큰 아이가 이제 24개월이었거든요. 별명이 요비였습니다. 한 달 동안 열이 40도에 설사가 하루에 10번씩, 그다음에 기저귀 발진에 벌에 쏘이고 개미에 물리고 뭐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들만 셋인데 둘째가 우간다에서 열성 경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성 경련 뭔지 아시죠? 열경련. 갓난아이가 몸이 굳고 눈이 돌아가고 흰 동자만 보이고 뭐 벌벌벌 뭐 경직이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보고 아내가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성 경련이었으면 당장 한국에서 응급실에 가지만 끝나고 나서 그냥 응급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 뼈를 다쳤는데 큰 아이랑 작은 아이 놀다가 여기 쇄골이 약간 다쳤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없죠 뭐. 그래서 한 병원에 가니까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 났다는 겁니다. 다른 병원에 가니까 전기 때문에 또 그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뼈가 부서져서 낑낑대는 아이를 안고 몇 시간을 돌았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뭐 뼈 부러졌다, 다쳤다면 바로 뭐 당장 눈앞에 있는 정형외과 갈 수 있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 망고파리라는 것에 온 가족이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망고파리는 옷에다가 알을 까는데 그 옷을 입으면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서 이제 애벌레가 몸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어느 날 저희 온 가족이 다 비슷하게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해서 제가 먼저 제 종기를 짜니까 죽어 있는 망고파리 애벌레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등을 짜니까 살아있는 망고파리 애벌레가 3마리 나오고 뭐 큰 아이 2마리, 뭐 작은 아이 4마리 뭐 그렇게 안 놀라셔도 됩니다. 그게 아내가 이제 바퀴벌레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사실 벌레를 뭐 너무 메뚜기도 만지지도 못하는데 자기 몸에서 망고파리 애벌레가 나오니까 귀엽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것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 오른쪽 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눈 검사를 하기 위해 나왔고 아버지께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나왔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했다면 하나님의 모든 저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 어떻습니까? 3400년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만사형통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저희 가정을 어려움이 있지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세종 나비교회 가운데 출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걸음이 힘들지만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 그 어려움에 좌절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사실 처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4장 1절, 10절, 13절에 보면 말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절에 보면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 잘하는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를 버럭 내시고 40년 가까이 보지 못했던 모세의 형이 아론도 불러주셨죠. 우리 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론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입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눴겠죠. 28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아론에게 설명해 주었고, 29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장로 리더들이었죠.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성경에 결정적으로 아론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40년간 도시를 떠났던 모세가 갑자기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겠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랬겠죠. 하지만 아론은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론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가 좌충우돌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지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족들,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으니 저희가 그 우간다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고 사역에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현지인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달려가는 동역자가 있으니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 이후 이제 선교 보고 잠깐 하겠지만 사진을 보면서 저 혼자 우물을 파거나 신학교 사역을 하거나 지방 목회자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동역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거죠. 저만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지요. 3,400년 전 모세가 선교사로 부름받았고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선교사로 부름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200만 명의 리더였던 모세도 형인 아론이 있었고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만 우간다 선교사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세종시의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앞에 동역자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멋지게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인사할까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게 달려갑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우간다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5년 전 횟집에서 벌벌 떨던 저와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모세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기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아론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의 예배를. 모세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랑 저희 가족만 우간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를 부르심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도 있고 망고파리에 걸릴 때도 있고 현지인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가 있으니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를 빼고 저 같으면 동준이를 불러 이르시되 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함께 설교 제목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준이를 불러 이르시되. 한 번 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하나 둘 셋. 동준이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세종나비교회 성도님들과 끝까지 멋지게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짧게 선교 우간다 소개랑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고요. 13살, 10살, 5살 한국 나이로 아이들입니다. 큰 아이는 케냐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그 기숙학교인데요.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둘째랑 셋째는 저희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우간다 지도인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륙 국가고 용수 선교사님이 계셨던 이제 잠비아는 요 밑에 여기입니다. 저희는 여기. 제가 사실 용수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잠비아도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제도 하고. 우간다는 이렇게 내륙 국가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케냐, 위로는 남수단, 왼쪽으로는 콩고, 밑으로는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그래서 내륙 국가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저희 가정한테 선교하는데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아내는 아이들이 아픈 게 제일 힘들다고. 저는 부산 사람이라 회를 못 먹어서 힘듭니다. 그럽니다. 여기 호수 잠깐 하나. 네, 여기 호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거든요. 빅토리아 호수라는 곳인데 이 호수에서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나지만 먹는 순간 기생충에 감염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튀겨 먹든지 그렇게 쪄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이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이마트입니다. 저희가 야채 사고 과일 사고 하는 이마트고, 오른쪽 위에가 시골에 있는 마을이고 오른쪽 밑에가 시외버스 터미널 되겠죠. 여기면 세종 시외버스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왼쪽은 제가 이제 우물 파러 갈 때 있는 시골 마을에 실제로 찍은 거고요. 오른쪽은 제가 오늘 용인에서 왔거든요.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좀 들어왔는데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왼쪽은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캄팔라 이제 찍은 거고요. 오른쪽은 호남 고속도로. 네. 광주 갈 때. 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RTC라는 곳의 신학교 이름입니다. Reformed Theological College인데 거기서 저는 과가 3개 있습니다. 신학과, 유아교육과, 예배음악과. 저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악과 학생들과 아내가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졸업 연주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한 명씩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방에, 우간다도 지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컨퍼런스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아웃리치를 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지방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실제 피아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갔던 시골도 우간다 저희가 사는 곳에서 한 6시간 떨어진 곳인데 가서 그 선교사님 마침 또 피아노를 사셨어요. 2년 동안 썩혀 놓으시다가 언제 한번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해서 함께 간 친구들이 졸업 연주회 곡도 연주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네, 저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끝나고 사진 찍었던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신학과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에 보면 신학과 학생들이 저렇게 짜파띠라고 하는데 저렇게 밀전병 같은 겁니다. 그거랑 치킨이랑 탄산음료를 좋아합니다. 저는 한 학기 끝나면 꼭 친구들한테 이걸 사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공부할 때 저희 담임 교수님께서 한 학기가 끝나면 꼭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근데 뭐 사실 뭐 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참 기억이 나서 저도 한 학기가 15주인데 끝나면 꼭 이렇게 친구들한테 짜파티랑 치킨이랑 소다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졸업식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스튜어트라는 친구랑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신학과가 지금 2년 과정인데 이 친구 참 정말 성실하게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도중에 등록금을 다 못 낸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뭐 내보내야 되는데 제가 원래 돈으로 이렇게 친구들 잘 안 도와주는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잘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한테 이제 장학금을 조금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했는데 졸업식 당일날 시골에서 저기 사모님이랑 저 깐난쟁이 6시간 또 서쪽으로 가는 그곳에서 왔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꼭 같이 사진을 찍자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멋진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도.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사역은 지방 목회자 훈련이랑 난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골에 가서 세례를 줬습니다. 저는 뭐 장로교 목사기 때문에 사실 침례를 안 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물만 뿌리는데 이렇게 정말 흙탕물 저런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하는데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 침례가 끝나고 나서 세례 증서를 주는 거고요. 왼쪽 사진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지은 교회고 거기는 난사나라는 곳인데 토요일마다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 또 교인들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난민들이 우간다에 참 많거든요. 근데 난민들을 위한 뭐 학교도 많고 한데 저는 이제 호프 센터라는 곳에 수요일 오후 4시마다 난민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난민들은 대부분 소말리,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그런 동부 아프리카인데 99.9%가 무슬림입니다. 강성 무슬림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 수업이 4시라 했잖아요. 4시에 시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4시에 무슬림들이 다 저기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4시에 제가 이렇게 창밖을 보면 다 메카 방향으로 양탄자 깔고 막 절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 찍었는데 그걸 뭐 여기 공개하긴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그게 뭐라고 저게 참.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데 한 학기를 가르치고 나서 이제 제일 생각나는 걸 하나 쓰라고 주관식 문제를 하나 내거든요, 시험을. 근데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군요. 그러는 거예요. 무슬림들 교리에는 신은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냥 무조건 섬기기만 하는 존재인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거를 기억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저 정말 돌박 같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저 무슬림들 중에 한 자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을 듣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우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짓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물을 하나 파게 됐는데 어떻게 연결돼서 지금까지 우간다 10개를 봤어요. 10개를. 그래서 우물 회사에서 와서 이렇게 우물을 파는 겁니다. 축하 행사를 하고요. 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축하 행사 가면 이렇게 할머니들 나와서 좋아해 주시고요. 네, 제 살아있는 닭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막 칠면조 닭 뭐 별의별 거 다 들고 오십니다. 뭐 그래서 한국은 물만 틀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수압이 너무 세잖아요. 수압을 낮춰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저희 우간다에 있는 집도 수압이 쫄쫄쫄인데 이런 시골은 이런 우물을 퍼기 위하여 1km, 2km를 저희 막내 5살 만한 애가 막 이렇게 물병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과는 다른 곳인데 정말 물이 없는 곳에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까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선교 사역에 그거를 찍은 건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저희 집 담이 한 25m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면서 저희 부엌 쪽에 창을 때려가지고 창 유리도 다 깨지고 찌그러지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뭐 난리 전쟁통이었으면 전쟁통 한 장 더요. 이렇게 우간다 도둑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담이 없으면 도둑이 막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달 동안 두려움에 벌벌 떨며 이렇게 임시로 저렇게 아이런 시트 갖다 대고 담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마음이. 부르심을 입었으면 만사형통 돼야 되는데 수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선교사의 삶이죠, 뭐. 네. 저희 기도 제목은 이렇고요. 1번, 2번은 늘 동일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선교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선교사, 그리고 3, 4, 5번은 또 건강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시술을 또 2번이나 하시고 좀 몸이 안 좋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고, 그리고 8월 25일까지 또 아내도 그렇고 저도 이제 치료 받아야 될 곳 치료 잘 받고, 아이들 이빨 거기서 치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빨 치료도 잘 받고 돌아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세종나비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멋지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는 멋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